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며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디도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 한 장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좀 기니까 우리 같이 영상과 함께요. 한 절씩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부터는 디도스를 한 장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스는 사도 바울이 크레테 섬에 남겨둔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디도스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선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젊은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목양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 감독으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크레타 섬의 이 교회의 목회적인 토양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 중에 목회 서신에 해당되어지는 대표적인 또 다른 서신서가 있는데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이 성경은 목사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청지기요, 일꾼이요, 사역자요,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먼저 디도스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스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들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크레타에서 전도를 했다, 교회를 세웠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크레타에서의 전도는 사도행전 이후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잠시 풀려나왔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을 텐데 그때 크레타 섬을 들려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1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즉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편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하나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진짜 믿음과 알문,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도우며 경건에 딸린 지식의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할 때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정보를 가진 알미 아니라 겪어서 알고 알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경에 맞추어 달라지는 것인가, 변화되어지는 것인가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퀴즈에서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알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알미에 대해 꼬리표를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경건함에 딸린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반드시 경건한 삶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오래 믿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질문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얼마나 아는가 라고 하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나를 어디까지 바꾸어 놓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쌓이는데 삶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진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경건함에 이르는 진정한 지식의 믿음을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테에다가 남겨둔 이유를 밝히고 있죠. 미진한 일을 바로잡고 각 성마다 교회 장로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한 목록이 이어집니다. 6절 보면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요. 감독을 세우라 하면서 감독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7절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장로와 감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처음 초대교회에 있어서는요. 장로와 감독은 대부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러다가 조금씩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목양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장로와 감독이 점차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요, 장로와 감독이 어떤 곳에서는 하나인 것처럼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나뉘어진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내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록을 손에 들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여러분이 채점하기 시작을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대신 우리를 다치게 하고 또 서로를 망가뜨리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 목록을 건넨 사람은 디도입니다. 세우는 사람에게 준 기준이지 평가하라고 회중에게 지어준 잣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평신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감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관리자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집,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맡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눈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 디도서를 또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전후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요, 일꾼이요, 청지기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록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놀랍게도 이 목록에는 특별한 은사, 소위 말해서 영적인 은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 방언을 해라,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항목 없습니다. 목록은 전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가정에 대하여, 성품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화에 대하여, 술에 대하여 전부 일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록은 몇 사람의 심사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숙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러한 표현도 있죠. 헬라어로 보면요, 본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고발할 거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감추어둔 것이 없이 삶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9절을 다시 봅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다른 성도들을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사람들도 따를 수 있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흠잡힐 것이 없고 자신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걸맞는 우리의 진실한 삶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와 복음을,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셋째, 입술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신앙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부터 바울은 크레테의 거짓 교사들을 다룹니다. 그들은 말이 많고 이익을 얻으려고 가정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 이렇게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적인 크레타 주민들, 즉 이방인들보다 성경 지식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아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집도 또 엄청 세가지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강요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행실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소하면서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이 고집, 똥고집, 완고함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도 이 고집과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도 바로 이 고집과 완고함 때문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전통과 지식에 꽉 매여 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다 튕겨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핍박하고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그게 결국에는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판단과 전통과 지식을 말씀에 따라 고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과 믿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을 먹느냐, 어떤 규례를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정리를 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즉 그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디도서 1장은 1절에서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으로 시작해서 16절에서 안다라고 하면서 행실로는 부인하는 사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 장 안에 두 개의 길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아는 것이 삶이 되어진 사람의 길과 아는 것이 입술에서 그치고 자기 고집에서 멈추고 마는 사람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다 같이 오늘 말씀 마음에 붙들고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를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내일 또 목장 모임도 있죠. 우리 목장 예배를 위하여 목장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특별히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사역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사역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흥의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